안녕하세요. 오경스님입니다. 오늘은 원각경 제11장 원각보살장을 하겠습니다. 원각보살장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이때에 원각보살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우측으로 3번 돌고서 길게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서 부처님께 사루어 말씀하시니라. 대자대비하신 세존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널리 정각에 종종의 방편을 설하셔서, 널리라고 하는 것은 자세하게 이런 뜻이겠죠. 정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각이라고 했는데 청정한 원각을 정각이라고 했습니다. 정각을 증득하는 가지가지 방편을 설하시어서 말세 중생들에게 큰 이익이 있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앞에 한 그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지금 개오함을 얻었으나, 이제 부처님께 직접 그 법문을 들은 보살을 비롯한 우리들은 지금 깨달음을 얻었으나, 만약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 말세 중생들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는 어떻게 안거를 해서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아야 합니까? 이제 이것이 이 질문이 이제 이 원각보살장 제11장의 주제가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제 원각보살이 묻기를, 우리들은 이미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 또 부처님 제세시에 태어날 정도로 전생에 복을 짓고 수행을 해서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았으나,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말세에 태어나는 중생들 중에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자는 어떻게 안거를 하다. 이제 안거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만 있는 특별한 행사죠. 뭐냐면 이걸 일반적으로 말하면 집중 수행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거를 이제 남방 불교 부처님 당시에는 하안거, 여름 안거만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오면 이제 동안거까지 1년에 2번 있죠. 안거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게 거하다 이런 뜻인데요. 부처님 당시에는 인도에는 여름에 이때쯤에가 우기랍니다. 우기. 비가 많이 와서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유행 생활을 했죠. 이렇게 떠돌이, 나무 밑에서 3일 이상을 머물지 않는 그런 유행 생활을 했는데, 우기가 되면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개 돌아다니면서 나무 밑에 수행도 하고 또 중생들을 만나서 법문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우기가 돼서 돌아다니지 못할 때는 한 곳에 거하면서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기간을 안거라고 합니다. 안거. 이것을 이제 결제라고도 하죠. 결제. 결자는 맺을 결자에 이제 제자는 제약하다 이런 때 제자니까, 말하자면 결자는 약속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세속적인 일은 접어두고 수행에만 전념하자고 모든 세속적인 일을 절제하고 수행에만 전념하다고 약속을 해서 같이 모임을 만들어서 수행에만 전념하는 기간,
그런 모임 자체를 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한 거 결제, 뭐 하한 거 결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거라고 하는 것은 집중 수행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안거를 해서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느냐. 그러니까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닦아서 증득을 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안거를 해야 됩니까? 하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처님께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원각 가운데 3종의 청정한 관법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서 으뜸을 삼습니까? 저 앞에서 보면, 저 앞장에 보면 이 원각을 닦아서 증득하는 방법론에 세 가지 방법론이 있죠. 그것이 이제 사마타, 사마왈제, 선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수행 방법론, 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이 원각 가운데 세 가지 이 청정한 관법은 무엇이 으뜸이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으뜸이 되느냐라는 얘기 아니고 이 세 가지 관법 하나하나가 무엇이 핵심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마타는 뭐가 핵심이고 삼마발제는 뭐가 핵심이고 선나는 뭐가 핵심이 됩니까? 무엇이 으뜸이 그 하나하나의 핵심적인 딱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씀해달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대체로 불교의 이제 원각을 증득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방법론이 이 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안거는 대체로 참선을 집중적으로 하는 안거가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참선을 하는데 참선을 앞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걸 핵심적으로 다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직 원컨대 자비로서 모든 대중과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큰 이익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와 같은 말을 해 마치고 오체 투지하고 이와 같이 3번 청했다 마쳤다 다시 시작했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원각 보살에게 고해 말씀하시되 선제선자라 선남자야 착하고 착하도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열애의 이와 같은 방편을 물어서 대이익을 중생들한테 베풀어 주려고 하니 너희들은 지금 잘 들으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이때 원각보살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기뻐하면서 대중과 함께 조용히 경청을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장은 어떻게 안거를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안거를 해야 되는지를, 어떤 마음으로 집중 수행 기간을 지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체적인 그 수행 방법론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주하실 때거나 혹은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이거나 혹은 법이 말세가 됐을 때에 어떤 중생이 대승의 성품을 갖추어서 부처님의 비밀스럽고도 큰 원각의 마음을 믿어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혹은 가람에 있으면 무리들 가운데 편안하게 거하며 일이 있을 때는 연사는 일이 있을 때는 분에 따라서 사찰하는 것은 내가 이미 설한 바와 같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세상에 주하거나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거나 또는 이제 지금과 같이 이 말세 시대에는 어떤 중생이 대승의 성품을 구족해서 부처님의 비밀스럽고 큰 원각의 마음을 믿어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제 여기서 이제 대승의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대승의 성품을 구족해서 부처님의 비밀스럽고 큰 대원각의 마음을 믿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대승의 성품이라는 게 뭘까요? 대승의 성품. 대승은 이제 이 대승불교가 나오면서 소승의 반대 개념이죠. 소승의 반대 개념입니다.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대승이 있고 소승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직 하나죠. 부처님 가르침 하나인데 그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대승이 되고 소승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일불승이죠. 오직 하나의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중생들이 각각 근기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가장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소승이에요. 성문이라고 하는 연각이라고 하는 불교 이해예요.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 말하고자 하는 진실한 뜻, 그 말이 말하고자 하는 그 깊은 진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껍데기만 피상적으로 불교를 이해하는 것.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진실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왜곡되게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겠죠. 잘못. 그죠? 그것을 이제 정법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법인데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잘못 이해하면 사법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바른 것을 왜곡시키는 경우가 있겠죠. 정법을 이해하지만 잘못된 이해예요.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편협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편협하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그 원만한 전체의 뜻을 원만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한쪽 측면에 또는 한쪽에 그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중요한 핵심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단편적이고 편협하게 이해하는 불교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피상적이고 왜곡하고 편협하게 이해하는 불교 이해를 소승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도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이 퍼져나가면 모든 사람을 그죠? 자기 자신도 제도 알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승이라고 합니다. 이 소승이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궁극의 진리를 지향해야 돼요. 그죠? 궁극의 진리. 어떻게 하면 소승이 되냐면 궁극의 진리 말고 다른 것에 욕심을 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중생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면 소승이 돼요. 이게 다 왜곡되고 편협해지고 그죠? 피상적이 돼요. 그래서 작은 것에 욕심을 내면, 그러니까 중생들이 가지는 작은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또 근원적으로 나를 버리지 못하면 소승이 되고 그게 사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궁적 진리 위에는 다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뭐 그런 말 있죠. 소탐대실 하듯이 작은 것을 탐하면 큰 걸 잃어요. 또
우리 초발심 자격문에 보면 대오로 위치하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으로 딱 법칙을 삼아요. 아무리 깨달음, 궁극의 깨달음 말고는 다 정법이 아니에요. 그죠? 자그마한 깨달음이 거기에 안주하거나 그 바탕 위에서 불교를 이해하는 것. 그래서 이제 이 대승의 성품이라고 하는 부처님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궁극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추구예요. 궁극의 진리에 대한 관심과 추구.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 하면은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우리 중생에 맞는 불교 이해, 우리 중생의 수준에 맞는 불교 이해. 우리는 다 이런 걸 추구해요. 이게 소승이라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불교, 우리 현실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불교를 자꾸 그런 것을 불교 경전에서 자꾸 얻으려고 해요. 이게 소승이에요. 이게 왜 소승이냐 하면 불교라고 하는 것은 궁극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든가 나라든가 세계를 그건 기정사실화해. 그건 그냥 그대로 사실화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그런 불교를 우리는 그런 게 우리의 지금 마음이 불안하고 뭐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하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없을까? 이걸 찾아요. 그죠? 그럼 뭐 찾으면 찾을 수 있겠죠. 찾을 수가 있는데 부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은. 부처님은 뭐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경어스님의 참선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꼭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첫 구절이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느닷없이 생각하니 나와 이 세계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도대체가 꿈속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근원적으로 나라는 게 뭔고 세상이라는 게 뭔지 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뭔지를 그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 감이 와야 돼. 이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는 나, 세상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는 게 이게 다 꿈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정사실화하고 그 위에서 뭐 그 생기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불교는 부처님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네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니야라고 하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네가 알고 있는 그 바탕 위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는 그 기본적인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생각만 바꾸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부처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부처님은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실은 경제 안에는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교 교리를 보면 뭐예요? 우리는 내가 있을 것 같은데 없대잖아요. 그러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요. 그죠? 이 세상이라는 게 우리는 실제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다 꿈이라잖아요. 이게 다 환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내가 있다고 하는 위에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거기서 뭐 인생에 생기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부처님 가르치면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그죠? 그게 있겠어요? 나라는 것, 세상이라는 것, 그 외에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네가 이해하고 있는 게 그게 잘못된 이해야라고 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위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게 경전에 있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불교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그래서 중생의 수준에 맞는 불교, 자꾸 이런 걸 원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 현실적인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불교. 사실은 이것은 어디에서 구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세속적인 학문에서 구해야 돼요. 이건 종교에서 구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근데 자꾸 이런 것을 그런 관점에서 자꾸 불교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이익이죠. 그죠? 궁극의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이걸 이런 식의 불교 이해를 소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처는 그런 맥락에서 불교를 보면 사실은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전혀 다가오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가 다시 질문을 제기한, 도대체 나란 무엇인가? 세상이란 무엇인가? 산다는 게 뭐지? 죽는다는 게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종교고, 우리는 모두 이런 종교적 심성이 있어요. 그죠? 이게 궁극의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종교적 심성이고, 이것을 이런 궁극의 진리에 대한 갈망을 대승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이 대승의 성품을 우리가 구족해야 돼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종교적 심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종교가 필요해야 된다고. 그런 질문이 있을 때 부처님이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그죠? 질문이 없는 사람은 대답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어. 나는 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거 말고는 그런 거는 그냥 인생이 별거 있어.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인생이 별거 있는지 없는지 우리 인생을 몰라요. 그죠? 우리는 조금 더 겸손해져야 돼. 그죠? 모르는 걸 알아야 돼. 그죠? 나라는 게 뭔지, 산다는 게 뭔지, 죽는다는 게 뭔지, 이 세상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좀 다가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가르침해 준 삼법인이라는 게 있죠.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계고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런 질문을 하면 이런 부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다가와요. 재행,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상하다. 무상하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예요. 변하는데 어느 정도 빨리 변할까요? 우리는 대충 보면 그것이 그것인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대요. 부처님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한 번도 A가 A였던 적이 없어요. 왜? 변하니까. A는 절대 A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세상은 존재하지 않아요. A는 변하기 때문에 A라고 말하는 순간 보이고 A가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한 세상에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뭐가 다 이렇게 분별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네요. 왜? 재행은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존재가 존재해요. A는 A가 A였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런데 항상 A는 A고 B는 B예요. 그죠? 나는 나고 남은 남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재범무아는 뭐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은 그것이랄 게 하나도 없어요. 자성이 없어요. 인연의 화합에서 인격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것이랄 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분별을 해요. 그죠?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고 절대 이거하고 저것은 다른 거야. 그죠? 다르게 이해를 해요. 그죠? 그래서 나와 세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식한 대로 세상에 이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이거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식이 맑은 사람은 조금만 이게 현실적 욕심을, 현실에 대해서 욕심을 꽉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조금만, 번뇌와 망상을 조금만 떨어뜨리고 보면 부처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이거 좀 이상한 부처님 말씀이 욕심과 집착을 가지고 보면 내가 없다니, 세상이 다 환희라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현실에 대한 욕심과 집착을 조금만 떨어뜨리고
살짝만 떨어져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전체를, 우리의 나와 세계를 근원적으로 조망하는 힘을 조금만 가지면 부처님 말씀이 이거 말이 되는 말인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와 세상은 일체계고 이것은 다 부실해요. 그죠? 환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의지할 것이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부실해요. 이름뿐이야. 실제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의지해서 살면 반드시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살면, 내가 있다는 생각에 의지해서 살고, 우리는 세상이 실제한다고 하는 데서 살아요. 그죠? 그게 실제가 아니에요. 부실하다고. 그리고 불완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걸 의지해서 살면 반드시 불행을 낳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실상을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성이 우리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졌다, 이런 거 있잖아요. 부처의 성품을 갖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 현실에 빠져 살면서도요, 진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부처를 향한 마음이 있다고. 그게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뭐 어떤 종교를 떠나서 궁극적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게 부처를 향한 마음, 진리를 향한 마음. 그죠? 이걸 불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부처님 말하는 나와 세상은, 우리의 마음은 다 조작된 것이다. 우리의 인식 능력은요, 우리가 뭘 보고 듣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된 거예요. 인식 능력은,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이런 게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알려지는 정보가 달라지면 어떻게 해요? 보이는 인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정보에 따라서 인식이 달라져요. 우리가 하는 인식이 항상, 우리는 철떡까지 우리가 뭐가 어떻게 보이면 실제로 그렇다고 착각하는데, 정보가 달라지면 인식이 달라진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보는 기본적인 눈, 인식 능력도 우리의 업에 따라서 인식 능력이 만들어진대요. 그죠? 내가 보는 세상하고 저 개미가 보는 세상은 다르겠죠. 그죠? 근데 내가 본 세상은 맞고 개미가 본 세상은 틀릴까요? 내가 본 것도 이 인식이, 이렇게 인식 능력이 우리가 업을 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 만들어진 조작된 인식 능력이 본 인식이 맞을까? 그리고 그 인식을 하는 재료가 뭐냐면 언어와 개념이에요. 근데 언어와 개념도 우리의 업식이 만든 거예요. 조작된 거라는 것은.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유의법이라는, 이게 나도, 세상도, 우리의 인식도, 우리의 개념도 이게 다 조작되는 거예요. 다 환희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조작된다는 건 가짜예요. 그렇게 어떤 조건이 그렇게 주어지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이렇게 보여놓고 우리는 그걸 실제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거기서 절대 이 감옥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가르친 이 유의법이라든가 일체법이 공화라든가,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원각에서 말하는 무아라든가, 이게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이건 말이 되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의 이론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한테 체감이 돼야 돼. 체감. 느껴져야 된다고. 이게 하나의 세상을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고 이건 뭔가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더 식이 맑은 사람은. 그래서 이것을 신심이라고 해요. 불교에서 신심이라고.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것에, 보이는 한계에 빠지지 않아. 그죠? 내가 보이는 것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이제
내가 본 것에 속지 않고 궁극적 진리를 추구하려는 마음을 내요. 그죠? 여기서 봐서 그래서 대승의 성품을 구족해서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대원각의 마음을 믿어. 이게 대부분 사람은 이것을 이 궁극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본 게 전부 다니까. 그것에 전혀 의심 가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원각이라는 게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근데 조금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집착, 우리가 현실적인 이 욕심과 집착을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맞아. 부처님 말씀이 맞아. 라고 하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원각의 성품을 구족.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이것을 부처님이 이렇게 이런 법문을 들으면 이걸 대본에 자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중생 불성을 갖고 있는데 불성을 자각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 가능성은 있는데 가능성만 있는 사람이 있고 그 가능성이 발현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의 성품을 구족해서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현실적인 이런 거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큰 원각의 마음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그걸 수행이라고. 그래서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가 있으면 만약 가람에 있을 때는 가람에 있다고 하는 것은 가람이라는 것은 절을 사찰을 인도말로 가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출가했다는 뜻이겠죠. 말하자면 출가한 가람에 있을 때는 도중 무리들의 편안에 거하며 무리들. 그러니까 안거는 이게 수행은 혼자 못해요. 혼자 못한다고. 수행은 혼자 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안거라는 것은 이렇게 모여서 한다고요. 왜? 사람은요, 혼자 하면요, 업이 주중에서 잘 안 돼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해야 되지. 자기의 수행하겠다는 업이 강할까요? 놀고 싶은 업이 강할까요? 인간은 놀고 싶은 편안하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이게 조금 그 마음이 나도 그것에 온전히 모두 같이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함께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모인 집단이 있어야 이게 되지.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조금 그런 신심이 났다가도 세속적인 데 빠지고 욕심이 빠지고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 그게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죠? 그래서 가람에 있으면 도중에, 그러니까 무리들 가운데 선방 대중이죠. 선방 대중에 그것을 처하며 일이 있는 연고는 말하는 꼭 출가를 해만 수행을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세속적인 일이 있어요. 그죠? 세속적 아이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죠. 그러면 일 다 집어던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이 있는 경우는 분에 따라서 자기의 형편에 따라 자기가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 형편 각각의 형편 각각 다르겠죠. 그래서 분에 따라서 사찰을 하는 것은 뭐예요? 사유 관찰하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와 관찰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건 사유와 관찰이에요. 잘 깊이 생각하고 잘 관찰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유 관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사유 관찰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세상의 실상을 관찰하면요, 그건 부지하세월이에요. 그래서 분에 따라서 사유 관찰하는 것은 내가 이미 말한 것과 같다. 이것은 이제
그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은 만약 타사 인연이 없으면, 타사 인연이 없다는 것은 이제 뭐 세속적인 일은 다 접어두고 이제 수행에만 전념을 한다는 뜻이겠죠. 다른 일은 다, 인연은 다 없으면 도량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처를 만들어야 되겠죠. 수행하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겠죠. 곧 건립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집중 수행 기간이니까 뭘 해야 될까요? 기한을 세워야 돼. 기한. 뭐 한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딱 언제서 언제까지는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래서 기간을 먼저 세워야 하나니, 만약 장기간을 세우면 길게는 120일 또는 중기는 100일, 좀 짧게 잡으면 80일을 잡음이니, 우리 한국에서는 안거가, 하안거나 동안거가 전통 사찰에서는 며칠인 줄 아세요? 구순안거라고 그래요. 구순안거. 구순은 순자는 열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90일이에요. 3달. 그러니까 4월 15일부터 여름안거는 7월 15일까지, 그러니까 3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래서 한 중기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순, 이게 날짜를 이제 딱 약속을 해서 청정한 거처에 안치해야 하느니라. 만약 부처님이 현재하면, 부처님이 현재 그 제세 세상에 계시면은 마땅히 바르게 사유를 할 것이며, 만약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면은 형상을 시설해서 마음에 두고 눈으로 상상해서 바른 기억을 바르게 기억하되, 부처님께서 상주하는 때와 같게 해서 번과 꽃을 걸어두고 3, 7일 도록 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명자에 머리를 조아려서 슬픈 참회를 구하면 선경계가 나타나서 마음의 경안을 얻으리라. 3, 7일을 지나도록 일향으로 한결같이 생각을 거둘지니라. 이것은 뭐냐면 부처님이 현재 한다는 건, 부처님이 현재 계실 때는 항상 부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바르게 사유하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형상을 시설을 하라고 그랬어요. 형상을 시설한다는 것은 불상을 모시라는 뜻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죠? 눈에서 멀어지면, 중생은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져요. 사실 부처님을 형상을 만드는 것은 부처님의 근본 뜻에 보면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만 중생의 근기에 맞춰야 돼. 그걸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 부처님의 형상이 뭐 금이나 무슨 뭐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도 그게 부처님일까요? 부처님은 아니죠. 부처님은 아니지만 중생은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보이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부처님이 안 보이면 우리가 부처를 향한 궁극적 진리를 향한 마음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뭐야? 궁극적 진리를 체현한 분이고, 다른 말로는 궁극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형상으로 모셔놓고 우리가 그 궁극적 진리를 향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편. 그래서 여기에서 형상을 모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상을 잘 모시고 그 항상 마음에 두라고. 부처님 항상 마음에 두. 그걸 염불이라고 그러죠. 염불. 부처님 항상 마음에 두라고요. 다른 말은 부처님을 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향한 진리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항상 놓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처라는 것은 어떤 무슨 신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에요. 진리 그 자체. 대승불교에서는 청정법신, 법, 진리 그 자체를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초기 불교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형상으로서의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달은 법, 그 법을 보는 자가 나를 보고 나를 보려는 그것은 법을 봐라고 그랬어요. 궁극적 진리를 봐요. 이게 나다라고 부처님 당시에도 끊임없이 그걸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에 항상 두고 눈으로도 항상 이렇게 상상을 해서 항상 바르게 기억을 하되 부처님께서 실제로 계신 것 같이 해서 항상 우리 법당에 가면 뭘 모셔요? 장엄을 하죠. 옆에 막 단청도 하고 꽃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최고 귀하고 최고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해요? 아름답게 하고 그를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장엄하죠. 그래서 번과 꽃을 걸고 3, 7일 동안 시방에 부처님의 명자에 머리를 조아려서 슬픈 참회를 구하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참회라. 수행자의 가장 큰 덕목이 그 초기 불교부터 보면 참회라고 하는 덕목이 있어요. 참회라고 하는 건 부끄러워하는 건데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한 행동 또 자기가 가려고 하는 방향을 가지 못했으면 그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반성해야 돼요. 초기 경전에도 보면 부끄러워하는 자는 반드시 향상한대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퇴보해요. 우리는 자기가 가려고 하는 궁적 진리, 우리가 세속에 자꾸 빠져 살기 때문에 세속적이 될 확률이 많지 궁적 진리로 나아갈 확률은 항상 적어요. 그러면 그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음을 자각하는 것이 바른 길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이걸 자각하지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알긴 하지만 그 길로 가지 못했음을 항상 참회하고 부끄러워하고 반성하고 발언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된 길에 있더라도 또는 그 사람이 가장 수준이 낮더라도 그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높은 경지에 있더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있어서 자만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이 안 된다고 퇴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회라고 하는 덕목이 수행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큰 덕목입니다. 반성해서 참회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기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반성해야 참회가 되겠죠. 그래서 부끄러워하고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른 길로 가겠다는 다짐. 그것을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해요? 발언이라고 해요. 발언. 참회다면 반드시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 그래서 반성하고 참회하고 발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행생활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아주 지극하게 그런 바탕 위에서 우리가 참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정을 해도. 그러니까 3-7일 동안 3-7일이면 며칠이에요? 3-7일은 7일이 3번이에요. 그러면 3-7, 21일이에요. 21일 동안 이게 참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21일 동안. 이게 수행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선경계가, 그러면 항상 마음이 훨씬 더 깨끗해지고 바른 다짐이 되고 그 바탕 위에서 그러면 마음이 더 경한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7일 동안 끊임없이 마음을 청정히 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참회하고, 이게 참회가 말로만 하면 안 되죠. 진정으로 해야 되지. 진정으로. 그죠? 그래서 3-7일 동안 한결같이 그 마음을 다잡아야 돼. 거둬들여야 하느니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